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동일한 정답은 바로 사랑일 것 같습니다. 사랑만큼 쉬운 것도 없고요, 또한 어찌 보면 사랑만큼 어려운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어렵습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번개치듯 눈이 맞아 그냥 갑자기 사랑하는 것에 이 본능적인 무조건 반사 같은 이 사랑에 빠짐에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랑 못하게 말리면 그게 미치도록 힘든 거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주여 저를 사랑에 빠지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40일 동안 기도한 후에 그녀에게 나아가 뭐 사랑에 빠집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순간적으로 사랑에 빠지면 이유도 없고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에로스적 사랑, 육체적 사랑은 세상 어느 것보다 쉬운 것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태어나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들은 그 어려운 걸 쉽다고 한다고 지금 저항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랑, 그 빠지는 거, 특히 젊은 혈기에 막 빠지는 거 너무너무 쉬워.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CF, 오래전 CF에서 그냥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외쳐댔던, 이거에 반응한 분들은 좀 아재들이야. 한 30년 된 CF인데 그걸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 그냥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오히려 사랑 못하게 하면 더 힘들어. 이런 본능적인, 감정적인 이것에 충실한 이런 에로스적 사랑은 여러분, 이건 쉬운 사랑이에요. 쉬운 사랑.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즉 헌신적이고 일방적이고 정말 아무 조건도 기대도 목적도 없는 그 사랑,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다 주고도 모자람을 느끼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또 사랑을 이어가는 것, 아무 조건도 기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며 아낌없이 줘야만 하는 것, 여러분, 이 어려운 진짜 사랑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그 기독교 신앙의 총체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것, 즉 오늘도 신앙의 종결과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은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 이 사랑을 지켜내는 싸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허접한 가짜 사랑, 그냥 막 쉽게 사랑에 빠졌다 인스턴트처럼 그냥 없어버리는, 그죠? 이런 사랑. 현진이 왜 눈을 피해? 네 얘기야?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졌다. 나이는 고작 18인데 이미 내 마음속을 지나간 여인들은 36명인 뭐 이런 사랑들, 그 진실했노라고 막 우겨대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사랑, 그 어려운 사랑 우리에게 소유되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교회에 있기를, 목사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있기를 하나님 이토록 원하고 계실 텐데, 그 진짜 사랑, 그 어려운 사랑을 우리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어려운 사랑,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진짜 사랑은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뭐?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아파함에 나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는 것이 바로 그 공감의 능력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절대로 네 것과 내 것이 없어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별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너무 더불어 함께 아니 나보다 더 기뻐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목사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이런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을 썼는데 나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들을 봐요. 나보다 더 관심 있고 나보다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또 거꾸로
오히려 슬픈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 나보다 더 함께 나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아픔의 원인에 대해서 분노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 사랑. 오늘도 여러분 공감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한다 입으로는 계속 주장하는데 그 사람의 기쁨에 전혀 나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나는 전혀 느끼지도 않으며 그 고통과 아픔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사랑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사랑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대상이 아프고 어렵고 고되고 위험한 상황이 처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 물불 가리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분노하는 거, 아파하는 거.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전 불곰이에요. 불곰. 곰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불곰. 근데 거기다 새끼를 동반한 불곰은 여러분 사냥꾼들, 총든 사냥꾼들도 무서워하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개들이 막 짖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자 저 어린 소녀가 갑자기 맨발로 달려나가 저 불곰을 맨주먹으로 밀어 떨어뜨려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저 곰을 그냥 1대1로 만났으면 저런 짓 하겠어요?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공격당하거나 아파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저 여자아이는 정말로 저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파하는 그 원인의 제공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노하고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만 그렇습니까? 개도 그렇대.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개를 그렇게 키워요. 왜? 그러면서 꼭 신방 갈 때마다, 요즘 제가 신방 많이 다니니까 개 키우는 가정마다 하는 얘기가 동일해요. 어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나 내가 찾아볼 정도예요. 사람보다 낫습디다. 요한복음 꼭 18장에 써 있을 것 같아. 개는 사람보다 나 아니라. 절대 사람보다 100배는 낫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개도 사람을 사랑하니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사랑의 대상 지키려고 그 아픔과 그 공격을 분노하며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또 하나 영상 보여드릴까요? 코요테가 도심에 내려와 저 어린 소녀를 물었어요. CCTV가 끊겼는데 이미 소녀는 발 뒤꿈치를 물린 상태예요. 저 소녀가 도망칠 수 있도록 저 조그만, 제가 보는 요크셔 테리어 같죠? 조그만 개가 코요테와 싸워요. 그래서 코요테를 결국 쫓아내는 장면. 저 강아지는 배하고 이쪽을 물려가지고 수술에 들어갔어요. 살았는데 참 저거 보면서 진짜 사랑은 저런 거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의 상대가 아파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 사랑에 뛰어드는 거야. 그 사랑의 고통에 뛰어들고 그 고통의 원인 제공을 분노하며 맞설 수 있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겁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데 그때가 제일 어렸을 때 학교 1학년까지 내가 다니던 그 동네에서 저 부여에 상곡이라는 그 곳에 내가 6살, 7살 그때 내가 제일 무서워했던 두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따오기. 왜냐하면 따오기라는 새가 있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 형들이 그 동네 형들이 옛날에 놀 것도 없으니까 맨날 이런 거 만들어서 애들 놀리는 게 이랬는데 그 따오기는 애들 눈알만 이렇게 파먹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요, 따오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막 형들이 놀리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막 그런 얘기가 우리 동네엔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 따오기다 그러면 내가 막 엉엉 울면서 막 도망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잘 안 보여요. 동네마다 이렇게 미친 여인? 원래는 한자인데 두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동네마다 미친 이렇게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문이 그분이 자기 애를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는 그 미친 여인이 너무너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겁도 많은데다가 그때 이제 내가 7살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6살 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신방을 가시면서 내 4살 터울이, 그러니까 우리 성의 막내 동생이 4살 차이니까 전 학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걔는 겨우 막 까장까장 걸어 다닐 정도의, 지금 뭐 에리나 성우보다 쪽 1살 더 많을 그때였어요. 근데 나도 그냥 꾸준히 엄마 아빠 기다리면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그 여인이 생긴 것도 아직도 생각나. 진짜 무서워서 막 여기저기를 막 미쳐서 막 돌아다니니까 막 고추대 같은데 막 찢게 상처도 막 많고 옷도 막 이상한 게 입고 다니고, 정말 아직도 무서워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등장하자 저는 막 쏜살같이 사택으로 도망치려는데, 문제는 내 동생이 그 입구 쪽에 있었고 전 마당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사택으로 도망쳐서 문을 잠그면 그만인데 도망치려고 하는데 내 동생이 거기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렇다고 무서워서 그쪽으로도 못 가고 막 중간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여인이 점점점 내 동생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 동생을 막 꿰는 거예요.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그랬더니 내 동생은 뭐 뭔지도 모르고 막 쫓아가서 이렇게 내 동생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내 동생 오니까 이렇게 안아서 데려가려는 그 순간 내가 초인적인 용기가 솟아나와서 그려. 우리 교회만의 이런 특수 효과예요. 저렇게 애가 막 우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장비 5억 들였나 그래요. 5억인가 들여. 저렇게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갔어요. 근데 막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벌벌 떨리는데 그 미친 여인이 내 동생을 안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막 더 이상 안 돼서 막 달려가서 그 여인의 뺨을 그 애기가 딱 때렸어.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친년아 물러가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일학교 예배할 때 이렇게 귀신을 만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넌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막 또 너무 떨리니까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친년아 떠나가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주세요.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진짜 놓고 가더라고. 그때 내 예수의 그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내가 알았지. 내가 그 피가 흘러서 우리 성주한테 갔어요. 안드레가 한 6살, 7살 이 정도 됐고, 안성주 한 달 어리니까 그 되게 꼬맹이였을 텐데, 한번 어디 무슨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좀 영상 같은 걸 보는 이렇게 조그만 극장 같은 게 있었어요. 공룡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이렇게 영상 보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 일부러 중간 타임 만들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영상이니까 일부러 기다렸다가 제일 좋은 자리에 이제 보려고 한 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뭐 손님 그렇게 많이 없는 데라 앉아서 좋은 자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애가 막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니까 막 애가 막 정신이 없는데,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더라고. 막 절제를 안 시키고 걔들 통제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박물관이 걔 때문에 막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막 그렇게 정신없는 애가 하나 막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잘못이야 그건. 그걸 통제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부터야지 근데 문제가 생겨. 걔가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역사를 하면 괜찮은데, 우리 안드레가 이렇게 보는데 안드레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밀어내고 지가 거기, 우리는 계속 기다려서 앉은 그 안드레 그 자리를 지가 앉겠다고 막 밀어내는 거야. 그럼 안드레는 막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막 보다 못한 성주가 벌떡 일어나더니 걔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 형아의 머리끈을 잡고 막 끌어내고, 우리 형한테 그러지 마. 그러나 걔를 쫓아내더라고. 야, 사랑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그냥 두지 않고 공감할 뿐더러 더 나아가 그 아픔을 주는 원인 제공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제가 개척하면서 그때는 성도가 없었으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가족들한테 버려져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섬기는 게 제 목회의 전부였는데, 그때 정말 처참한 거예요. 그분들이 술에 중독되어
죽어가면서도 그 술을 손에서 못 떼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직도 그분이 기억나는 김태형이라는 성도가 계셨어요. 정말 선하고 착하기가 그지없는데 그분이 이제 점점 거의 끝이 보이는데도 막 복수가 막 여러분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손만 대면 터질 것 같아. 복수가 막 이렇게 차요. 복수를 빼내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술을 못 끊는 거야. 얼굴이 이제 황달이 지나서 흑달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죽을 때가 다 되면 정맥이 다 약해져서 정맥이 다 터지기 시작해요. 진짜 정맥이 터져서 막 피를 쏟는데 저 울산에 있는 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럼 마취도 안 돼가지고 막 그냥 강제로 묶어놓고 이 개구리로 입을 벌려놓고요 그냥 이렇게 핀셋 꺼내서 막 이게 혈관을 잇는 수술을 막 할 정도로 지옥을 맛본 거야. 그리고 몇 달 동안 겨우 회복이 돼서 딱 나왔는데 이제 저는 그 강제적으로 술을 끊어진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건강하게 이제 제발 술 먹지 말고 이제 잘 살아봅시다. 겨우 그 비싼 병원비 겨우 또 마련해가지고 갖다 내드리고 제가 직접 데리고 와서 집에 모시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 얼마간에 집사람이 그때 멸치볶음을 이렇게 하고 계란말이를 해가지고 따뜻한 밥으로 첫 밥을 먹이려고 딱 준비해서 가는데 그 몇 시간을 못 버티고 가보니까 또 어디선가 또 술을 사다가 소주병을 입고 먹고 있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직도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그 소주병을 다 들어가지고요 그 벽에다가 제가 다 집어넣어서 막 박살이 냈어요. 근데 제가 한 인터뷰에서 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내 눈앞에 그 술 만드는 사람 그 술공장 사장이 있으면 내가 진짜 막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내 주변에 있던 그 알코올 중독자가 죽어가는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결국 그 중독을 못 끊고 술 먹다가 다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실 때마다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픈지 생각해보니 이게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이래저래 아픔을 겪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요즘에 막 되게 힘들어하니까 우리 집사람을 누군가의 그런 얘기, 우리 목사님은 참 모든 아픔을 다 자기가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신다고. 그게 어떤 때는 목회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집에서 혼자 보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저는 누군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프면 그게 다 저한테 느껴지고 막 너무 그게 힘들어요. 그게 고통스럽고 어떠다가 또 어떤 분이 사기를 당하거나 또 뭐 인간적 배신을 당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너무 믿고 그냥 그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하려 하고 맛보니 그 사랑이 내 인간적 인격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사랑이 가능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분노하십니까? 때로는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남들은 다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길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픔과 교회의 아픔과 교회종의 아픔은 전혀 내 일과는 상관없는, 더 나아가 또 교회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고 또 일꾼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진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베드로에게 하나님 청하셨던 것처럼 공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자기도 느끼는 거, 거기서 양을 치고 일을 하는 다시 그 사역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인류가 경험했던 진짜 사랑, 가장 큰 사랑하는 이의 그 일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 가장 큰 이 분노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멀리에서 지켜보시며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힘을 공급하시며 오늘도 애잔하게 동정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동참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히려 이 땅의 성육신, 즉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고 아파하는 그 모든 고통을, 야, 너 이렇게 아프겠구나, 너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 너 이렇게 상처받았겠구나, 너 이렇게 상실감을 얻었겠구나, 너 이렇게 배신당하고 쓰렸겠구나, 너 이렇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었겠구나, 이렇게 마귀의 유혹 속에서 너 흔들렸겠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당하신 거예요.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 그랬죠? 바로 최율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최율, 직접적으로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분노하시죠. 그 아픔, 그 사망의 권세, 그 질병, 그 고통, 인간의 죄성으로 분열되고 아파하고 서로 찢고 상처 주는 그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 제공이 뭐예요? 바로 죄예요. 죄와 사망에 종속되어 마치 질질 끌려다닌 종처럼 노예처럼 지배받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죄에 종속되어 노예되어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절망 가운데 속박되고 묶여있는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피를 뿌리시고 단박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고 끊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분노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진짜 사랑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입으로만 우리가 노래할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고통도 나도 함께 누리며 공감하며 오늘도 그 아픔의 원인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함께 분노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저 소녀처럼 불곰에게도 달려들듯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참사랑이, 교회를 향한 참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이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어려운 참사랑, 진짜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 더 매달리고 또 애절한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쿨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쌈박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요 오늘도 뭐 정갈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쿨하지 못하다니까. 진짜 사랑할수록, 더 사랑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할수록, 더 깊이 사랑할수록, 더 진짜 사랑할수록 포기할 수 없어, 떠날 수 없어, 매달리고 애절하고 더 여러분 엎드리고 구걸하듯 그 사랑을 절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사랑에 대한 갈구,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더 사랑하는 쪽이, 더 사랑하는 편이 항상 을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을의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앞에 을의 모습으로,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 앞에 을의 모습으로 여러분 존재하는 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요 쿨하게 포기하고 쿨하게 잊어버리고 쿨하게 여러분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뭐 그게 대단하다고 애걸하고 구질구질하고 매달리고 포기할 수 없어 또 갈구하고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모습이 나는 내 자존심상 또 내 상황상 마땅하지 않다면 당신은 상황과 내 자존심과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문제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되게 문제 있는 가정들이 참 몇 가정, 되게 힘든 가정들을 제가 한번 케어했던 적이 있는데, 가정에서 막 너무 막 싸움이 빈번해서 일주일이면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전도사실부터 목사 딱 될 때까지 항상 거의 새벽기도에 일주일 중에 한 2, 3일은 꼭 그 집으로 출동을 해야 됐어요. 가면 막 그냥 물건이 날아다니고 어떤 때는 칼을 던지기도 해요. 막 부부지간의 싸움에서 갑자기 칼을 들기도 하고, 어떤 애는 막 젓가락으로 막 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 새벽마다 그런 광경을 막 또 중재하러 가야 될 때, 나도 인간인지라 두드려 팰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어떤 애 중간에서 그걸 막 막고 있을 때
우리 그때 안드레가 태어나서 막 기어다닐 때 너무 크게 그 현장이 싫고 집사람 맨날 우는 거 거기 갈 때마다. 그럼 맨날 여기 속에다 가죽 잠바를 하나 입고 가는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 있을 때 칼이 이제 깊이 찔리지 않으려고. 이 마음 알아요? 맨 새벽. 애가 맨날 그런 과정 속에 애가 뭐 잘 크겠어요. 근데 애가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이가 이렇게 되더니 애가 이제 막 삐딱하기 시작하더니 그때 이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막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 막 사고를 쳐가지고 또 모든 게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재판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면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근데 그 아이 한 달 동안 돌아가서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사고를 치고 돌아와서 이제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는 상황이야. 그러면 자기가 더 애절하고 저희가 너무너무 이렇게 송구한 마음에 와서 엎드려야 되잖아. 근데 걔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하고 쳐다도 안 봐. 이렇게 너무 당당하고 빳빳한 모습과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데 글쎄 그 앞에 그 엄마가 무릎을 꿇는 거야.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진짜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 잘못 표현해서 미안해. 다시 한번 제대로 너한테 내 마음을 알리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아직도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엄마가 막 질질 울면서 무릎 꿇고 걔한테 막 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딱 오버랩된 사건이 성경의 탕자의 모습인데, 탕자가 지금 아버지 집 아니면 걔는 굶어 죽을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부자지간의 회복은 원하지도 않아요. 그저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먹고 사는데 굶어 죽지는 않더라는 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가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부터 내가 밀렸던 어떤 농사일을 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달려와서 여러분 그를 끌어안고 얼싸안고 신발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피고 이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리며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해요. 아버지는 그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내가 예배 현장이 자꾸 이렇게 반복돼요. 빠지게 되고 영상 예배를 자꾸 이렇게 드리시길래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회복할 것을 제가 막 구걸하듯 매달 내가 그 한 번이 여기 있든 없든 내가 그렇게 큰 뭐 내 인생에 그렇게 뭐 별반 차이는 없잖아. 그런데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리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지 아니까 내가 막 전화해 사장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냥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보이시는 한 분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이 얘기만,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이 얘기만 하시더래.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죠? 혹시 제가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예배 자리만 나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신학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 꼴 날라고 그래요? 힘들어 죽는다. 이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교회 와서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내 목회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당신을 그냥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상황만 딱 두고 보세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냥 경영적인 논리로 보면 지금 누가 더 애절해야 돼요? 얘는 지금 죽을 똥살똥 죽을까 말까 아들이 더 애절해야 돼. 성경의 모습이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누가 더 애절하고 절박해요? 아버지예요 늘. 여러분 교회가 딱 그 구조예요. 진짜 애절하고 절박해야 될 사람들은 성도고 오늘도 그 영혼의 갈급함도 느끼지 못해 영적인 이제 그 아사 상태에 있으면서 영적인 배고픔도 모르고 목마름도 몰라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어느 곳이 살 길인지 모르면서 오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그 탕자가 오늘도 교회에 나온 그 탕자가 더 애절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뻣뻣하고 당당해서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 줬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 드려야지 따위의 생각들을
점점 해나가다가 이건 누구를 뭐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어느 순간 언제인지 모르게부터 자꾸 박혀있는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 입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교회를 나와주는 것, 혹은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해 드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굳은 살처럼 박혀갈 때 코로나의 영적 위기가 또 닥쳤어요. 그러니 이제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이 정말로 큰 나의 결단처럼 보이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교회를 오늘도 주일날 나오지 않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또 합당한 이유와 핑계도 또 제공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찔리지도 않아요. 옛날 같으면 별로 그 신앙이 그 정도는 안 됐던 사람들도 주일날 어디를 가게 되거나 주일날 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굉장히 미안하고 내 눈도 못 쳐다보고 막 이렇게 뭔가 삐쩍삐쩍하고 막 이렇게 막 도망치. 그래서 집사람은 나한테 욕 먹을까봐 집사람한테 전화하고 가고 막 이런 일이 빈번하고, 지금은 너무 당당해. 불참 이유도 없어.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해놓고선도 내가 못 드릴 이유가 정말로 합당한, 내가 진짜 주의 집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정말로 엘저절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이제는 모든 우선순위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찔리지도 않아. 제가 이번에 국민일보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크게 전면에 나올 건데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가장 두려운 일은 주일 성수하지 않는 이런 예배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여건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이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고, 회복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일부의 어떤 신앙인들과 잘못된 이런 목회자들 혹은 뭐 이상한 사람들은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교회가, 목사가 현장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교회를 경영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교인들을 불러마 돈 거들라고 그러는 것이다라는, 여러분 이상한 장사치의 논리로 더 씌워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 걸 안 해버리고 싶어. 그런데도 또 구질구질하게 예배 현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또 매달리고 구걸하듯 오늘도 그의 출석을 읊조리는 것은, 솔직히 그 사람 나와서 뭘 헌금을 얼마나 또 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 뭐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가 죽을까봐 그러는 거지, 그 영혼이 상할까봐 그러는 거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 정말 으렁거리면 그런 약한 영혼들, 무리 가운데 가장 뒤처진 영혼들 대번 잡아먹거든. 그렇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그런 거지, 사랑하니까 또 엎드려야 되고 또 을처럼 고개를 조아리니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해주는 것 마냥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는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대체 불가능한 것임을, 그 가치임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선포하고 인정할 때 세상도 우리 예배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쉽게 빠져? 이제 한 번은 한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는 자기도 정신 차려서 무조건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뭐 상황 처지 형편을 무릅쓰고 무조건 예배하겠다고 제가 집에 갔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또 이 얘기, 유명한 교회, 정말 보수적이고 정말 유명한 큰 교회요.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가장 잘한, 가장 보수적인 교회요. 근데 그 교회 자기 장로 친구가 있대. 그 목사님의 친구, 어릴 때부터 정말 뜨겁고 신실했던 그런 믿음의 친구인 그런 자기 친구가 장로로 거기 심호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전화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 장로님, 자기 친구가 그 유명한 교회에서 장로님 될 정도면 정말로 신앙이 신실했을 거야.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거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래. 자기 친구가, 최 목사, 나 있잖아, 이제 주일날 예배를 안 나가도 이제 찔리지가 않아, 이러더래. 그럼 무서운 거예요. 정말 내가 예배 못 나올 그런 상황이었는지, 내가 지금 못 드릴 상황인지를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예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몸된 성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엄마를 못 뵈고 명절도 못 찾아뵈고, 혹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면회도 못 가서 애타는 분들의 이야기가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망하잖아요. 애절하잖아.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고 싶다고 막 애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때 한 사람이, 아니 보고 싶으면 영상으로 봤잖아요. 어제도 보셨잖아요. 뭘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셔요. 우리 딸애들 잘하는 거 매일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내가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게 같아요? 절대 같지 못하죠. 여러분, 정보는 다 알고 살아가는 이야기나 이런 성장 과정은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얼굴이 변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살맛대고 만났고 손 한번 잡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 끊임없이 그 만남을 갈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셔야죠. 그럼 누군가 또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이 같냐? 육신의 부모는 말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그 자리에밖에 못 쓰니 내가 만나러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인데 꼭 성전에만, 꼭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별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신학자의 말처럼 정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관과 공동체와 사회 조직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의 조직과 기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만들어주신 여러분 공동체와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 친히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아끼시고 교회 안에서 뭔가 역사를 이뤄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니 꼭 그렇게 가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신앙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염되기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못 나올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도무지 그가 움직일 수 없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병상 그 침대 위에도 계시고요, 탄광의 그 막장 안에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로 우리가 달려나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라도 한 번 드리고 싶은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타협의 대상이 되고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벌써 오염됐고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오늘도 미녀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상, 여러분 다른 미디어, 다른 것들이 여러분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요즘에 그런 논의가 많이 있고요. 교회들이 이미 그걸 시작했어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요. 출석 체크, 나왔어요. 1번. 여러분,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논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대체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배는 대체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벌써 예배 자세들이 흐트러진 거야. 예배 드리셔야죠. 어느 순간 이제 예배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이에요. 근데 영상 예배와 미디어 이 예배들의 위험성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해야 될 것들을 다 해가면서 거기서 예배죠, 영상을 틀어놓는 것 자체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해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가면서 그 시간에 고속도로 상에서 자, 예배 시작한다. 영상 유튜브 틀어놓고 앉아 있는 게 예배인 줄 알아. 찔려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그럼 예배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 최종의 권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하면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만큼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not need, 하나님 우리를 원하셔요. just want. 우리를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되죠. 가까이, 더 가까이 나에게 오라, 나에게 나오라. 더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 품에 안기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도 되죠. 영상 보잖아요. 하나님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 이래요? 아니죠. 우리도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셔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면 주님께 나가야지.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하신데 우리는 거꾸로 오늘 너무나도 당당하고 태어나면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함이 더 이상 슬픔과 여러분 아픔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나 교회가 당신한테 을처럼 보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을의 입장에서 매달린 것 같아도 그 사랑이 기회인 줄 믿으시고, 내가 우월하고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럴만하다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이건 비교의 대상도 안 될 만큼 더 사랑하시니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을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갑질을 해. 감히 하나님께, 감히 교회 와서 갑질을 해. 감히 주의 종에 갑질을 해. 이건 정말 볼성사나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신이 우월하고 교회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당신보다 더 사랑함으로 엎드려 있는 그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당신에게 매달리는 교회와 목사를 더 소중히 대하시는 진짜 사랑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 사랑은 참 어려워요.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의 서두를 던지기 위해서 주보에 있는 말씀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 적어 놓았지만, 오늘 말씀의 진짜 제목은 사랑 참 어렵다. 진짜 사랑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벅차요. 버겁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요즘 목회에 자신이 없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목회의 이런 기능적으로는 내가 목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조직적으로 이거는 기능적인 목회는 얼마든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는데, 요즘에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랑 이대로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이 구질구질한 자리를 매달리고 엎드린 이 무릎을 펴지 않고 꿇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좀 잠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목회만 잘해도 사람들은 속아요. 목회 잘한다고. 설교만 잘해도 사람들은 속아요. 목회 잘한다고. 그런데 그건 진짜 목회 아니에요. 그건 가짜지. 끝까지 끊임없이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또 오늘 맡겨주신 그 영혼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해서 지금 20년 동안 해왔던 이 목회, 이 사랑 그대로 내가 또 나머지 20년을 또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이승철의 사랑 참 어렵다. 얼마나 불러댔던지 우리 안나가 한글도 못 끼워줬을 때 그 노래를 알더라고. 나도 모르게 푸념 섞여서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부르는. 어느 날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녹음하는 부스가 있는 학원을 하나 운영하게 돼서 거기 신방을 갔다가 가족 앨범처럼 이렇게 녹음을 CD를 하나 제작해 주신다고 노래 하나씩만 불러보라 해서 이렇게. 근데 우리 안나 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땐가 6살 땐가 안나는 무슨 노래 불러요? 그랬더니 그냥 내 마음에는 뭐 아빠곰 엄마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부를까 했더니 갑자기 안나가 사랑 참 어렵다. 안나 그 노래도 알아? 그럼 불러볼래 했더니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그러더니 2절을 부르는데 목회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이래. 걔는 가사를 모르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그저 내가 부르는 걸 주워 들은 게 걔한테는 가사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나 봐. 자꾸 목회 참 어렵다 참 목회 참 어렵다. 그게 진짜 사랑하며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맨날 의뢰 자리에서 진짜 목회,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사랑 아니면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들한테 맨날 구걸하고 매달리고 그냥 버림당하고 막 이런 삶이 때로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다 그만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큰 교회로 가서 거기에 숨어버리고 싶은 이런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런 거 다 안 봐도 일일이 안 아파도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걸 또 이겨내고 버텨내며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또 진지한, 또 내 자신에게 진지한, 이 2달 동안 계속 그 확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또 사랑하자.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또 맡긴 영혼을 또 사랑하고 품어가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노래 속에 보면 참 진짜 어려운 사랑의 그 마음이 애절하게 담겨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같기도 하고 목회자의 마음 같기도 해요. 사랑이 정말 있기는 한 거니 내 마음을 다 줘도 왜 항상 떠나가는지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참 어렵네요. 문득 보고 싶어서, 문득 그리워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 내 멍든 가슴은 온통 너로 가득 차.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있는 그대로 날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부족한 사랑 참 어렵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부족해 아직. 그게 참 몸서리 처지기 아픈 거예요. 힘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지켜라. 끝까지 그 사랑을 하거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말씀 가운데 듣고 우리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교우를 사랑하는 그런 멋진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제가 우리 자녀들 안드레, 성주, 안나 이게 인사를 이렇게 해요. 그냥 나한테 힘을 주려고 만나면 사랑하자 이게 인사예요. 그냥 사랑하자. 그럼
우리 이제 가족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자. 우리 집사람이 뭔데 우리 만나면 사랑하자. 그러니까 그 뭔데 그러니까 그때 자지 말았어야지 그러더라고.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결의를 했거든. 우리 만나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인사하기로. 끊임없이 포기할 수 없어 더 매달리고 애절한 것, 그것이 사랑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제가 보니까 상대를 나쁜 사람 만들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즉 나쁜 사람으로 결국 만들지 않고 결국 회복시켜내는 것, 결국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을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일진데,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 요즘에 이제 초기에 그 초심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개척에 대한 묵상 또 기록들을 계속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고백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에 힘을 얻고 용기를 많이, 그러니까 참 기록을 많이 해놔야 돼. 한 분이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이제 장가를 갔는데 저 국제 결혼을 하신 거야. 저기 베트남에서. 이름도 기억나네 갑자기. 메이라고. 되게 둘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참 순박한 분이야. 이분은 진짜 너무 순박한 분이야. 그래서 내가 가끔씩 이렇게 걱정이 돼서 물어본다고. 근데 하여튼 부부로서의 그런 관계나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뭔가 내가 볼 때는 좀 불안한 게 있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딱 이제 기간이 지나고 주민등록증이 딱 나오자 모든 그 집안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나가버렸어. 내가 정말로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내가 막 그 집 찾아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하고 잡아내려고. 그랬더니 아니래. 매일 엄마가 아파서 저기 간호하러 간 거래. 올 거래. 그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한 달, 2달이 지났어요. 뭐라고 빨리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메이 엄마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래.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고. 내가 그때 가슴이 펑 막혔어. 그때 내가 개척하고 진짜 얼마 안 됐을 텐데,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시면 내가 저렇게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날 그 기록이 있어요. 누가 봐도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끝까지 저렇게 그냥 내 입으로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믿어줘야겠다. 나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저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성도를 나한테 보내실 텐데,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줘야겠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정말로 뻘쭘하고 어색하기 그지없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한참 조업 중인 그 나쁜 놈을 위해서
갑자기 생선을 굽고 밥을 차리세요? 조업을 마치고 그들이 오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밥을 먹이십니다. 밥을 먹긴 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럽고 참 뻘쭘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이제 얘기 좀 하자. 상 치우고 그의 죄를 묻거나 너 그때 왜 그랬니? 자초지종을 한번 설명해 보라거나 혹은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자신의 얘기를 내어놓으셨다면 그럴수록 베드로는 찔리고 아프고 나쁜 사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따지거나 아무거나 책망하지도 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지도 않으시고 딱 이것만 물어보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말해봐, 베드로야, 말해봐. 너 나 사랑하잖아, 맞지? 그치? 맞지? 그냥 그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려는 것 같아. 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버리기 싫어서. 지금까지 너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했었냐고 물으신다면 지난날 흔들리고 시험에 들었었던 그 시간이 기억나서 감히 차마 당당하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듯 우리에게도 과거의 내 삶 또 혹은 일주일 동안 나의 모든 언사와 행동 다 달아보신 그 기록물을 갖고 오셔서 그것을 근거로 가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줄 자를 찾으신다면 아마 오늘 이 예배의 은혜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저 지난날 그 이전부터 오늘까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예배, 이 자리, 오늘 당신의 지금 이 마음을 궁금해 하시며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재촉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지? 빨리 말해봐. 너 사랑하잖아. 네 진짜 마음은 나 사랑하는 거잖아.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끝내 그의 그 대답을 받아내시며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가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정말 간절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원합니다. 이 고백만을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힘있게 일해보려. 오늘도 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쉬운 사랑에만 익숙해져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 하는 교회,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 선택하는 목사,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을 선택하여 사랑 참 쉽다고 얘기하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한다고 늘 얘기하지만 실은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가? 한 순수한 사랑을 자랑하는 한 사람, 지금까지 순박하게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오는 한 솔로 노총각한테 저렇게 순박하고 착한 사람에게 결혼 상대자를 중매하고 싶은 한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제님 어떤 여인을 기다리십니까? 형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헬박한 미소로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이상형 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정말 순수하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원하고 그냥 나만 사랑해주는 사장 딸이면 되지요.
되게 순수한 척 하는데 그 뒤에 아주 저급하고 더러운 욕망이 숨어있는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아닌가.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주님 사랑한 척, 고결한 척 다 하는데 뒤에는 저급한 자의 욕망이 대전제가 깔려있는, 그거 해줘야, 그거 맞춰줘야, 그 기분 감정 상하지 않게 해줘야, 그거 채워주고 그 자리에 앉혀줘야, 그 일 시켜주고 혹은 그 일은 건들지 말아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주고 하나님 사랑해 드린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쉬운 천박한 싸구려 사랑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장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 사랑의 진짜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랑 참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가장 위기에 처하는 위급한 사건이 바로 사랑의 소멸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막 거짓 예수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짜 설교로 그냥 넓은 길을 종용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또 목사뿐이겠어요? 가짜 선교사, 가짜 선지자 만나요? 가짜 목사 만나요? 가짜 성도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야. 서로가 가짜 그냥 서로 상처를 주다 보니 이제는 어떤 결국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위기가 온다는 거야. 그러나 결론은 뭐야?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사랑 싸움이에요. 결국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견디는 자가 바로 믿음의 승자이며 구원의 주인공일진데, 우리 오늘 힘겹고 버거운 참 힘든 사랑이지만 그 사랑 또 붙들고 지켜내기로 결단합시다. 내 필요를 채우고 이용하고 가치 없어지면 언제든 쿨하게 등 돌리고 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진짜 어려운 사랑, 그 어려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견디는 구원의 주인공, 사랑의 승리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 제 자녀들에게 시키는 건 우리 성도들한테 똑같이 하고, 자녀들에게 혼내는 건 성도들도 똑같이 혼낸다고 그랬죠.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그 다짐 우리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사랑합시다. 자, 시작.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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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단 한 번도 상처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진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 끊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것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
다시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끝내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며 우리를 매고 종속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 어두운 그늘을 용납하지 못하시고 분노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결박과 절망을 사망의 권세를 단박에 끊어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나에게 늘 구걸하시며 애원하시듯 매달려 나를 놓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내 모든 아픔을 동참하시고 그 아픔을 이기실 힘을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따뜻한 도우심과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싸구려 천박한 그 사랑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아니하고 그 뜨겁고 깊은 사랑, 멈출 수도 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을 소유하며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고 버티기로 결단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